주인된 자. 여정의 끝에서 자유를 찾아내리. 자유를 발견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대 자신의 주인, 그대 의식의 주인이 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것이 첫 단계이다. 그대는 아직 그대 의식의 주인이 아니다. 그대는 수많은 욕망과 생각, 상상의 노예이다. 그대는 이리저리 끌려다닌다. 그대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 왜 존재하는지 모른다. 그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방향 감각이 없다. 그러니 어떻게 그대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겠는가? 그대 자신의 주인이 되기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자신의 행동과 생각에 대해 더 의식적이 되는 것이다. 무의식은 노예이며 의식이 주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의식적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그것이 성장이다. 계속 성장하라. 시는 그대가 길 위에서 마주칠 어떤 존재가 아니다. 시는 그대 성장의 궁극점이다. 시는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대 자신이 신이 되어야 한다. 그대가 신이다. 다만 그대는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면 된다. 끊임없이 성장하는 자가 진정한 인간이다. 마음을 버리고 자유로워져라. 모든 것을 내걸고 자유를 향해 뛰어들지 않는 한 자유로워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유를 얻은 사람은 매우 드물다. 그러나 자유의 시약과 잠재성,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다. 필요한 조건은 모두 구비되어 있다. 단 한 가지가 빠져 있을 뿐이다. 그것은 그대의 각오이다. 그대는 아직 자신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하지 않았다. 매우 신중하고 의식적인 결심이 없는 한 그대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일단 결정을 내리고 온 힘을 쏟으면 아무도 그대를 막을 수 없다. 그대는 자유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 목표는 분명히 달성될 수 있다. 자유는 그대의 천부적인 권리이다. 만일 그대가 깨어나기 시작한다면 평생 동안 한 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알고는 놀랄 것이다. 그대는 똑같은 강둑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달리고 있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쪽 기슭에 닿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저쪽 기슭은 변함없이 멀다. 그런데 그대는 불필요하게 숨을 몰아쉬며 달리고 있다. 그들은 수중에서 시간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내일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만일 뭔가 해야 한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으로 이상하다. 그들은 쓸데없는 일은 당장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도 아주 중요한 일은 항상 연기한다. 그들은 계속 내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결코 오지 않는다.
그 대신 죽음이 올 뿐이다.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부패하는 이유이다. 그들의 삶은 은총과 축복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들의 삶에는 아름다움의 광채가 없다. 그들은 음침하고 우울하게 보인다. 그들은 동굴 속에 숨어서 태양과 달, 별과 바람이 있는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꽃처럼 자신을 활짝 열어젖힐 용기가 없다.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날아오를 배짱이 없다. 붓다의 길, 깨달은 자의 길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길을 떠난다. 아무것도 갖지 않고 아무것도 모으지 않은 채. 깨달은 자는 아무것도 모으지 않으며 아무것도 축적하지 않는다. 그의 내면은 완전히 비어 있다. 아무것도 모으지 않으며 축적하지 않는다. 그대가 모으고 축적한 것은 과거이다. 그대는 그것을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쓸모없는 폐품이다. 그것들을 내던져라. 과거에 대해서는 모두 잊어라. 내면에 끊임없이 빈 공간을 창조하라. 그것이 아무것도 축적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축적된 과거는 그대의 에고가 된다. 과거는 에고를 창조한다. 그리고 에고는 그대를 가득 채워서 신, 진리, 지복, 아름다움이 흘러들어올 공간을 남겨두지 않는다. 태양이 다가와 문을 두드리지만 그대의 문은 닫혀 있다. 달이 찾아와 문 앞에서 기다리지만 그대는 문을 열지 않는다. 그대 자신과 그대 사이를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물은 바로 그대이다. 그대가 사라져야 한다. 에고는 항상 그대 안에 들어올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대가 앞문으로 내쫓으면 뒷문으로 들어올 것이다. 에고는 새로운 가면을 쓰고 슬그머니 침입할 것이다. 그 가면은 지식, 교양, 고행이 될지도 모른다. 에고는 어떤 모습으로도 가장할 수 있다. 축적된 과거는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에고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리고 에고는 항상 비교한다. 에고는 언제나 우월과 열등의 개념으로 생각한다. 이 비교로 인해 그대는 계속 고통받으며 슬픔 속에 살아간다. 아무도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다. 비교라는 개념은 허구이다. 비교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 두 사람은 저마다 독특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비교될 수 없다. 두 대의 자동차를 비교하는 것은 아무 문제도 없지만 두 개인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대는 두 개의 조약돌을 비교할 수 없다. 각 조약돌은 저마다 독특하기 때문이다. 이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혹성 어디에도 똑같은 조약돌은 없다. 비교는 에고의 길이다. 비교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항상 괴로움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대는 두 가지 방식으로 고통받을 것이다. 때때로 그대는 어떤 사람에 대해 우월감을 느낀다. 그것은 그대를 으슥하게 만들고 취하게 만들 것이다. 또는 비교로 인해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때 그대는 풀이 죽고 모멸감을 느낄 것이다. 다시 커다란 상처와 고통이 찾아올 것이다.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 보일지 모르지만 다른 면에서는 열등해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그대보다 키가 더 크고 어떤 사람은 더 잘생겼다. 그대는 유식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그대보다 더 강인하고 멋있는 육체를 지녔다. 그 앞에 서면 그대는 매우 초라해 보인다. 어떤 사람은 그대가 자만심을 느낄 정도로 추하게 생겼지만 어떤 사람은 그대가 자신을 추하다고 느낄 만큼 잘생겼다. 이제 그대는 이 두 경우 사이에서 오락가락 할 것이다. 두 개의 바위가 그대를 짓누를 것이다. 모든 인간은 저마다 독특한 존재이다. 비교라는 난센스를 포기하라. 하지만 과거를 버리지 않는 한 비교를 그만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거는 비교 위에 살아간다. 에고는 비교를 먹고 산다. 그러므로 과거를 버리고 비교하지 마라. 신을 인간 중심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때 그대는 형상을 만든다. 그 형상은 가지고 노는 장난감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대는 그 형상을 숭배하고 기도하고 엎드려 절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대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대는 자신의 장난감 앞에 엎드려 절한다. 그대는 자신이 만든 창조물을 숭배한다. 종교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았다. 종교는 사람들을 비지성적이고 어리석게 만들었다. 붓다는 완전히 다른 세계이다. 그는 전혀 다른 비전을 제시한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가 신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서도 신을 발견하는 기적을 이루었다는 사실이다. 그의 탐구는 신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신에 도달했다. 그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그것은 출발하기에 아주 옳은 각도이다. 만일 그대가 붓다처럼 출발한다면 그대는 반드시 신을 발견할 것이다. 웰즈는 고탐 붓다는 지상에서 가장 신적인 사람이면서 가장 신적이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붓다는 모순이다. 그는 신을 부정했다. 그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신을 숭배할 필요도 믿을 필요도 없다고 말한다. 탐구하라. 믿지 말라. 찬성이든 반대든 아무 선입견 없이 추구하라. 전적으로 순수하고 열린 마음으로 시작하라.
마치 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하게 시작하라. 그리고 붓다는 이 길로 출발하면 신을 발견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인간 마음의 교활성을 알기 때문이다. 만일 붓다가 이 길로 출발하면 신을 발견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대의 마음은 그대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길은 신을 발견하기 위한 길이다. 이 길로 가면 신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대의 깊은 곳에는 신에 대한 욕망이 숨어 있다. 인간은 의존할 누군가가 필요하다. 신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그대가 찾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암시한다. 신을 어머니로 부르는 종교들이 있다. 아버지든 어머니든 똑같은 게임이다. 목의 지향적인 사회에서 신은 어머니가 된다. 그리고 북의 지향적인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된다. 그대는 왜 신을 추구하는가?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 두려움이 있다. 그것은 죽음 때문이다. 죽음은 날마다 더 가까워지고 있다. 곧 죽음이 그대를 포위할 것이다. 그대를 암흑의 나락으로 잡아당길 것이다. 그 전에 그대는 안전한 거처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그대는 신을 추구한다. 붓다는 그런 종류의 추구에 관심이 없다. 신을 추구함에 있어서 병든 마음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기보다는 차라리 그 마음을 버리는 게 낫다고 붓다는 말한다. 그 병적인 마음을 버리는 게 더 낫다. 그 마음에서 해방되라. 그 자유 안에 알미 있다.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그대는 아는 자가 된다.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그대는 시간과 죽음을 초월한 영원 불멸성에 대해 절대적 확신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대를 보호할 어떠한 신도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대는 이미 보호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 보호와 관심과 사랑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우주로부터 그대를 향해 계속 흘러든다. 매 순간 우주가 그대에게 자양분을 공급한다. 직접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 그대는 자연히 종교적이 된다. 이제 그대는 신이 무엇인지 안다. 그러나 이 신은 전혀 다른 신이다. 이 신은 아버지의 형상이 아니다. 이 신은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우주 전체에 넘쳐흐르는 사랑의 현존이다. 이 신은 인간을 지배하는 독재자가 아니다. 공포에 기초한 소위 종교들은 사람들을 더 두려움에 질리게 하는 개념을 창조한다. 그리고 성직자들은 사람들의 공포를 이용한다. 그들은 그대가 비난받고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지옥에 대한 그림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지옥불이 활활 타오르고 온갖 고문이 자행되는 지옥을 발명했다. 이 사람들은 성자가 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이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받아야 한다고 기대하기 위해서는 매우 잔인한 마음이 필요하다. 그에 대해 생각하고 쓰는 것조차 악랄한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붓다는 진정한 탕부가 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신은 병든 마음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라. 그렇지 않으면 이 탁월한 종교적 비전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종교는 진리에 대한 탐구도 아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할 때 그대는 지적인 경향에 빠지기 때문이다. 모든 연구는 철학적이고 지적이며 합리적인 것이 된다. 진리는 합리적인 개념이 된다. 그때 그대는 많은 논리적 과정과 논증, 토론을 거쳐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 마침내 어느 날인가 그대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마치 진리가 논리적 과정의 결론인 것처럼 말이다. 그대는 마치 진리가 3단 논법의 부산물이라도 되는 듯 생각할 것이다. 진리는 지적인 것이 아니다. 지적인 사람이 진리에 대해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모두 상상이고 해석이다. 지식은 기껏해야 특정한 가설에 도달할 뿐이다. 지식은 유용하고 실용적인 가설에 도달할 뿐. 결코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그것이 철학이 결코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이다. 철학은 악순환을 되풀이할 뿐이다. 과학 또한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다. 과학은 기껏해야 가설을 세울 뿐이다. 그 가설은 오늘은 통용되겠지만 내일은 거부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일 그대는 더 효과적이고 훌륭한 가설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제의 가설은 폐기된다. 뉴턴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에 의해 폐기 처분당했다. 멀지 않은 장래에 아인슈타인 또한 누군가에 의해 폐기 처분될 것이다. 과학은 결코 궁극적인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다. 과학은 모든 것을 실용적인 가치로 판단한다. 과학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실용성이다. 진리는 오직 실존적인 것일 뿐 지적인 대상은 아니다. 지성과 감정 또한 거기에 포함될 것이다. 육체 또한 그것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중심은 그대의 주시하는 의식이다. 종교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지적인 종교이며 다른 하나는 감정적인 종교이다. 지적인 종교는 철학적 작업을 하고 감정적 종교는 숭배하고 기도한다. 그러나 둘 다 부분적이다. 진리는 모든 부분의 합계에 그치지 않는다. 진리는 그 이상이다. 따라서 지적이고 감정적인 방법뿐 아니라 실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철학자도 헌신자도 진리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세 번째로, 지복을 위한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지복이 무엇인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대가 지복에 대해 갖는 상상은 모두 그대의 행복에 대한 관념으로 칠해질 것이다. 그대의 행복과는 불행의 정반대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행복과 불행은 항상 함께 있다. 그들은 똑같은 에너지의 두 측면일 뿐이다. 그것은 밤과 낮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다. 낮이 가면 밤이 오고 밤이 가면 낮이 온다. 그렇게 낮과 밤이 계속된다. 한순간은 행복하고 다음 순간에는 불행하다. 그 다음에는 또 행복이 오고 다음에는 다시 불행이 온다. 그대는 이런 식으로 평생을 낭비한다. 나의 탐구는 자유를 위한 것이다. 이 단어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에고로부터의 자유, 마음으로부터의 자유, 욕망과 모든 한계로부터의 자유. 내면의 여행에 있어서 붓다는 매우 과학적이다. 붓다는 만일 그대가 내면에 그대의 의식이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한다면 그때엔 모든 것이 성취된다고 말한다. 신이 성취되고 진리가 성취된다. 아름다움과 지복이 성취된다. 그러나 오직 자유 안에서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욕망과 슬픔, 모든 구속에서 자유로우리. 붓다의 단어는 신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지복도 아니다. 자유가 그의 단어이다. 자유에는 신, 진리, 지복 등 모든 것이 포함된다. 그리고 자유는 다른 모든 함정을 피해간다. 자유는 용기를 필요로 한다. 두려워한다면 자유를 얻을 수 없다. 자유는 그대에게 마음과 육체와의 동일시를 완전히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대는 감금된 채 남을 것이다. 그대는 자유로울 수 없다. 자유는 끊임없이 욕망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욕망에 찬 마음이 천당을 창조한다. 욕망을 포기하면 천당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욕망을 버리면 슬픔은 자동적으로 사라진다. 슬픔은 욕망의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욕망이 많을수록 그대는 더 절망한다. 지금까지 어떤 욕망도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욕망은 충족될 수 없다. 욕망의 본질상 그러하다. 그대가 무능력해서 욕망을 이루지 못하는 게 아니다. 욕망의 본성 자체가 충족 불가능하다. 욕망은 계속해서 거대해진다. 그것은 지평선과 같다. 지평선은 아주 가깝게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가면 지평선은 그대와 함께 앞으로 나아간다. 지평선과 그대의 거리는 항상 일정하다. 사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은 없다. 지평선은 신기루이다. 지평선은 있는 듯이 보일 뿐 실체가 아니다.
욕망의 성취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신기루이다. 욕망의 성취는 그대를 꼬드기고 유인한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것 같아 보인다. 하지만 생각 속에서만 그렇게 보일 뿐이다. 그대는 계속 전진하면서 평생을 낭비한다. 임종시에도 그대는 욕망의 성취를 향해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사람들은 태어난 곳과 같은 지점에서 죽는다. 그들은 태어날 때와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상태에서 죽는다. 세상의 모든 것을 손에 넣어도 불만은 전보다 더 심해질 것이다. 그래도 전에는 희망이라도 있었다. 지식은 항상 과거에 의지한다. 그러나 삶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다. 삶은 생생하게 살아있지만 지식은 죽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의 인간이 아니라 삶의 인간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끊임없이 과거를 버린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비어있는 상태를 유지한다. 그들의 비어있음에는 고유의 순수가 있다. 그들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처럼 철저하게 비어있다. 그들은 자유롭게 되는 법을 알았다. 지식을 포기하고 삶을 획득하라. 주의 기품과 각성, 주시를 기억하라. 이것이 자유에 이르는 길이다. 과거를 잊고 현재에 충실하라. 미래를 투영하지 말라. 그러면 그대는 언제나 비어 있을 것이다. 그 비어 있음 안에 자유가 있다.